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보십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제 중국이 서방 세계를 향하여 문호를 개방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중국 스파이 한 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해 동안 미국 정부 기관에서 방송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는 여러 해 동안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일하며 이제 완전히 미국인 행사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이제 생김새가 영락없이 중국 사람이었지만 생김새가 영락없이 서양 사람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중국의 인구가 이제 10억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서양 사람처럼 생긴 사람을 찾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스처마저도 정말 그 전형적인 미국 사람 같았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미국 사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떻게 해서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고 스파이라고 하는 것이 폭로가 되었는가 하면 이제 그를 아주 조금 수상하게 여긴 한 정보원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정보요원은 이제 유럽 여행 중이었던 이 사람을 이제 추적하면서 일종의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테스트를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 옆에 서서 휘파람으로 미국 국가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 사람 옆에서 휘파람으로 미국 국가를 이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국 국가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대요. 무덤덤하게 미국 국가를 부르는 유럽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 성지순례를 갔을 때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나가는데 생각지도 못했게 태극기가 올라가요. 그리고 애국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애국자가 아니었는데 애국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외국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가고 애국가를 들으니까 가슴이 찡하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럽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정보원이 옆에 서서 미국 국가를 불러서 외국에 나가서 미국 국가를 부르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미국 국가를 듣고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중국 국가를 휘바람으로 불렀다 해요. 그랬더니 힐끗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국 국가를 휘바람으로 불었더니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발로 장단까지 맞추더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중국 스파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를 체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미국인으로 이 사람이 가장을 했지만 혈관 속에 흐르는 그 피 속에 흐르는 혈관 속에는 중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중국 리듬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처럼 행동하고 미국인처럼
이제 꾸몄지만 그가 결국 미국인이 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미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중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방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른 사람이 교회 가니까 교회 가고, 다른 사람이 찬송을 부르니까 나도 찬송을 부르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으니까 나도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고 연륜이 쌓여요. 그러면 어느 날 생각하기를, 나는 이만큼 교회 생활하고 이만큼 교회에 적응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나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모방했을 뿐이지, 아주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작은 일이 흔들리고, 믿음 생활 흔들리고,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가도 조그만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놓아버리게 말이에요.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일이 없다면 모든 교회 생활에 완전히 적응을 했다고 해도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참 신앙인인 것 같아. 그러나 속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무관한,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무관한 그런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 29절에서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리내 읽어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그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의 모습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의 모습이 내가 유대인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진정한 유대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듭남의 체험, 진정한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체험이 없이 표면적,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표면적 유대인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이제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드나들면서 아직도 표면적인 신앙의 자리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유대인의 자리에, 신앙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위를 우리가 종교적인 특권에만 집착하고 종교적인 책임에는 태만하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특권에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책임, 의무에 대해서는 태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7절 한번 여러분 이제 보시겠습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으로 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특권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래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유대라고 하는 말은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제 뜻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된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세율법, 토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자랑거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질만 했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갖고 있고 알고 있었고 율법의 교훈을 날마다 경청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지식, 도덕적인 지식을 충분하게 알고 있었고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한 특권임이 틀림이 없어요. 굉장한 특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자랑스러워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부심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라와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예배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인 특권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에 그쳐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고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는 감사하면서도 주님이 자신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한 질문이 없었다는 것.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 감사하다, 여기에서 그치고 말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기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표면적인 신앙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다음 주에 한 2시간 정도 이 문제에 관해 더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에만 집착하고 있었지 의무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 선민이라는 거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지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 유대인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의무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의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죄인 아니고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보이고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 보혈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단 말이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직분자가 된다는 거 굉장히 축복이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지, 하나님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왜 천국 시민으로 삼으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은 청직으로 세우셨는가? 이 물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분명히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그 그리스도인의 내음이, 그 그리스도인에게서 풍겨나는 향취가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될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따라와야 될 것이라. 여러분, 사과나무는 열매로 뭘 맺어요? 사과를 맺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감나무는?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오늘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이 집안에 풀리는 일이 없고 자꾸 힘들고 어려워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들어갔더니 이제 복채를 내라고, 복채를 냈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복채만 낼름 챙기고 하는 이야기가, 집에 감나무 있지? 그러더래요. 아, 있습니다. 베어버려. 감나무에서 모든 애군이 나와. 그러네. 아,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고 집에 감나무를 베어버렸대요. 그래,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일, 꼬이는 일. 그래, 또 찾아갔대요. 그래, 또 복채를 낼름 챙긴 이 무속이냐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집에 감나무 있지? 아, 이게 또 웬 소리야? 없는데요? 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전혀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감나무에서는 열매가 뭐가 맺혀져요? 감나무가 맺혀져요. 감나무에 사과가 열릴 수 없고 사과나무에 감나무가 열릴 수 없다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생명이, 은혜가 열매로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삶에서 나는 향내, 그 삶에서 나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유대인들이 왜 그랬느냐? 특권의식은 있었지만 의무에는 소홀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의 은혜가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려고 이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주관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오늘도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자다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늘 생명이 있는 자다운 삶, 오늘도 우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있고 나를 살아가신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 고맙습니다. 이 마음으로 한 날 한 날을 시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산적한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셔서 능히 이기며 능히 감사하며 우리 입술에 우리 영혼에 찬양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오늘 한날을 시작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열매가 있고 헌신이 있는 그런 유대인이 참다운 유대인인 것처럼 오늘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속에서 역사하시고 보혈이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기에 내 삶에서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도와주옵시고 향기가 나고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저희들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변을 아름답게 하며 열매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2주간 동안 계속되었던 온마음 기도회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했던 심령들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했던 그 마음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올 한 해 축복된 한 해, 형통한 한 해, 열매 맺는 한 해, 감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마음 기도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 속에 등장했던 교회들 한 번, 두 번 쓰임받고 버림받은 교회들이 있고 조금 쓰임받다 버림받은 교회들이 있고 역사 속에 영원히 쓰임받는 역사 속에 영원히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한두 번 쓰고 버림받는 저희들의 모습 저희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이 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도의 열정 간절함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내 모습이 열정적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109개의 구역들 영상으로 혹은 대면으로 예배할 텐데 은혜로운 시간들 아름다운 상인과 나눔이 있는 시간들 믿음의 진보가 있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전통 참 좋은 전통 가지고 있었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며 산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 전통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전통 다시 살아나고 우리 금요기도에 많은 분들 모여서 민족을 품고 나라를 품고 경제를 품고 자녀를 품고 젊은이들을 품고 한국교회를 품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정말 살아 역동하는 힘을 가진 교회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동행하시고 축복이 한 날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